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영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의 원칙과 일관성이 요구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의 삶이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원칙과 그리고 삶의 일관성을 통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승리의 걸음을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패턴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끌려감을 가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된 다니엘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식과 학문이 통달된 사람으로서 비천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정치에 입문하여 그는 바벨론 제국의 총독이 되었다고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이 바벨론 제국은 메데 바사 왕국인 페르시아를 통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망하게 된 것이죠. 보통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모든 세력들이 제거되거나 또한 쫓겨나감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바뀐 겁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메데 바사 왕국으로 이처럼 나라가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이처럼 공신들이 바뀌는 뿐만 아니라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오늘 다윗은 죄송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놀랍게 그가 공신의 최고의 자리인 총리의 가장 앞서 있는 수석 총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정권만 바뀌어도 공신의 자리가 제거되는데 나라까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공신의 자리에 그대로 기용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고 개국 공신들이 모두 새롭게 발탁되는 격변의 시기에 유일하게 다시 새로운 제국의 최고의 직에 발탁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왕조의 수석 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 당시 총리는 3명이었고 그리고 도지사들이 약 120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는 그와 같은 핵심 이런 공신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수석장로 자리로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다리오 왕 때에 그가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데 바사 왕국이 다스리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실상 피를 흘리며 쟁취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총독이었던 그를 자신의 가장 우두머리 자리에 앉힌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 없는 아주 불쾌한, 자신의 우두머리에 앉히는 것에 대한 그와 같은 모욕적인 것이라고 공신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건국한 나라인데 바벨론의 총독, 그것도 남유다의 포로가 이처럼 메데 바사 왕국의 수석 총리로 우두머리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최고의 행정수장으로서 다스리고 있다니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이런 직위뿐만 아니라 놀랍게 다리오 왕으로부터 신임과 총애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격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특심의 마음과 그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흔들림 없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국의 중심에 탁월한 인재로 지금 우뚝 솟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가 초심을 잃지 않고 어떤 흠과 티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마지막까지 이 삶의 태도를 지키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러면 어떻게 이처럼 끝까지 온전한 삶을 지킬 수 있었는가입니다. 오랫동안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중심에 탁월한 하나님을 향한 지독한 온전히 하나님만 사모하는 그와 같은 변함없는 중심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그의 생애 전체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온전한 삶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먼저 3절, 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3절 말씀에 보시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 안에 그 영혼 안에 탁월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민첩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영혼 안에 탁월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다.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다니엘은 가장 뛰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조차도 그는 빛나는 발광처럼 빛을 밝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그 빛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그렇게 빛을 밝히고 있었다. 지금 그는 다른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 사이에서도 이처럼 빛나는 존재로 부각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탁월한 영혼의 불빛, 그의 탁월한 영혼의 빛. 어디에서부터 그가 이 영혼의 탁월한 빛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마음이 민첩하여 그리고 뛰어남으로 이 영혼의 탁월한 그 빛이 어디서부터 그가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속한 사회는 자신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그리고 적군의 수뇌부에서 책임 맡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왕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세속적인 한바탕 속에서 가장 중심부에서 날마다 하는 일은 왕과 정부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매일 일상은 이교도인, 세상 중심 한복판에서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일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탁월하게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탁월한 영혼의 힘이 말입니다. 탁월한 영혼의 힘이 이처럼 세상 중심 한복판에서 빛을 발하며 감당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이건 이질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나와 상관없어 라고 그렇게 더러워라고 선을 그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세속적인 한복판 그 영역에서 거룩의 능력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영혼의 힘으로 그가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한복판의 영역 속에서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영역 속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나와 분리된 것이 결코 아니라 무엇으로 감당해야 되느니라? 영으로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법으로 세상은 세상, 나는 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일을 할 때에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나는 하나님의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세상의 일과 직업과 일상적인 삶의 업무를 감당할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섬기고 이렇게 사역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종들아 오직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 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 한복판에서 너희가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23절, 영으로 살라. 영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먹고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장에 출근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못지않게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맡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가장 세속적인, 가장 세상적인 차원의 일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가장 하찮은 현실적인 일에도 하나님의 하늘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 당신이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영으로 살라. 어디에서 일하든지 영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도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거룩함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피하며 살라.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영적 탁월성을 가지고 열심히 맡긴 그 책무를 다 하라는 거예요. 탁월한 영혼의 힘으로 모든 일들을 걸어가고 뛰어가고, 그리고 이처럼 드려지고, 그럴 때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마다 탁월한 영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가 주어지는 것으로, 창조주의 창의성이 부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고객을 대할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있는 영으로 한다라는 것은 온 마음과 온 겸손과 기쁨과 감사가 품어지듯이 고객을 대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하라는 것은. 매일 고난이 있고, 그리고 번거로운 일을 감당할 때에도 영으로 살라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인내로 감당을 할 것이며, 역경과 시련 앞에서 믿음의 실력을 보여야 할 것이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화평과 기쁨을 가지고 주변의 빛을 밝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는 이처럼 모든 일을, 책무를 맡겨진 그 일을 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입니다. 공부를 하든지, 거래를 성사시키든지, 아이를 돌보든지, 당신이 취업을 준비하든지, 아니 내가 무직이라 할지라도 어떤 처지에 있든지 모든 일에 영적 탁월성으로 당신이 서 있으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렇게 탁월성과 당신 안에 있는 진실성을 가장 세속적인, 가장 세속 한복판의 그 순위부에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자로 살라. 당신의 탁월한 영혼의 힘을, 당신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진실성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편지로 서 있어 달라. 그렇게 모든 사람들보다 그것의 부분에서 뛰어났던
있었던 다니엘. 다시 한번 영적 탁월성으로 세속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어떻게 끝까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는 내적 방향성이 분명했어요. 대부분 세상적인 성공과 화려함과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영적 탁월성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바로 내면의 쇠퇴를 가져옵니다. 사람이 외적으로 출세하고 비약적으로 성공을 거두면, 아니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 정도는 더 가졌다고 생각하면, 반대로 내부적으로는 쇠락의 길을, 소모의 길을, 아니 침륜의 길을 쉽게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성공 가도를 내가 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성공의 가도를 내가 경주하고 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금방 마음에 침륜의 마음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공은 사람들로 하여금 금방 눈을 멀게 만들어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성공을 거둘 때마다 이 성공에 도취되어서 균형과 분별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도취되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이처럼 4대 왕국을 거치면서도 가장 높은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내면의 영적 탁월함이 조금도 쇠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사랑에 더 목말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이 조금만 잘 되면, 자신의 일이, 자식의 일이, 또한 가정의 일이 조금만 잘 되면 이처럼 내면적인 영적 탁월함이 점점 쇠퇴하게 된단 말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이와 같은 외적인 성공과 쟁취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내면적으로 영적 탁월함이 이처럼 하나님 사랑으로 더 목마른 가운데, 간절한 가운데 더 타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함을 어떻게, 영적 탁월함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내부적인 힘, 영혼의 가장 내밀한 부분인 바로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를 끈질기게 지켜가고 붙잡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우리가 보여주는 것처럼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특별히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는, 예루살렘을 가서 창문을 열고서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서는 다 행위지 않습니까? 기도의 다니엘의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보면 다니엘의 기도는 매우 규칙적으로 그리고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은 어떤 습관이었습니까?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더라. 이게 다니엘 기도의 특징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여기서 창문을 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정체성, 인격, 태도들이 바로 그의 삶의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으로부터 여기에서 흘러 들어온 것이 자신의 인격이 되었고, 자신의 태도, 자신의 결정사항, 자신의 모든 정체성이 되어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가장 화려한 문명 속에 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다니엘이 가장 화려한 문명을 일군 본인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문화 뿐만 아니라 가장 세계적 강력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권력 장악이 얼마나 큰지, 세계적인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기도 합니다. 세계 제국의 업적을 쌓았는데 마치 페르시아 왕국이 어떻습니까? 동과 서를 이어가는 그와 같은 인도의 국경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와 같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가 서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그가 하루에 3번씩, 그런 바쁜 가운데도 하루에 3번씩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다고 하는 여기에서 무엇이 들어오기 때문에,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이 적셔지기 때문에 바로 이 예루살렘을 향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능력과 역사하심이 통로가 열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원천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어서 여기에서 인격을 이루고 삶을 이루고 결정을 하고 태도를 취하는
영광과 능력과 역사심의 통로 말이에요. 이것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이 창문은 통로이기도 하지만 삶의 지향점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따라서 다니엘의 기도 속에는 당신의 원천,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어디로 향하는가? 지향점. 이 두 가지를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무엇을 적심받아 살아야 하고 내 인생에 어디로 향하는가를 물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이처럼 그의 원천 그리고 삶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봉헌식이 있어요. 그 솔로몬 성전 봉헌식은 다윗, 솔로몬, 다니엘 왕국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12대의 왕들이 걸친 후에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천년의 역사가 지났을 때에 다니엘이 솔로몬 성전 봉헌식,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언약하면서 이렇게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범죄하여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는 날이 있을진데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예루살렘 성소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지금 솔로몬의 그 성전에서 드렸던 그 기도문을 그가 찾아냈던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연구하여 이렇게 다니엘이 연구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행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포로로 잡혀와 이방 땅에 그와 같은 처지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임재하심, 영광에 일치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향하는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자신의 초점을 두고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이 3번씩이라는 말은 마침판이 있어서 길을 재조정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재조정을 받으면서, 영혼의 재조정을 받으면서 그가 그곳에서 정부와 왕의 일들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마음을 찾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하신 마음을 찾아가면서 오늘 찬양 가운데 마지막 5절인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일하세. 살같이 빨라요. 그런 인생길에서 내 평생 걸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간절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염려치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미해결의 문제 때문에 항상 겁내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해결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두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지만 오히려 우리 가운데 유익한 허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기억할 것, 이처럼 영적 탁월성을 가지고 천 마음으로 서도록 그렇게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가 어떻게 온전한 삶을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까지 지킬 수 있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 때문에 나의 기준을 조정하지 마십시오. 상황 때문에 나의 기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오늘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니엘이 어찌 보면 최정상에 그가 서 있지 않습니까? 탁월한 군사가 가장 많은 화살의 표적이 되어지고 적군의 공격에 가장 쉽게 탁월한 군사는 노출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약 5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모든 적군들의 타켓이 되어 있어요. 그는 주변의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탁월하니까 시기의 대상이 되었고 질투의 대상이 되었어요. 다니엘은 다 누리고 있잖아요. 왕으로부터 총애와 신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리 중에서도 120 도지사들 뿐만 아니라 3명의 총리들의 수석 총리로서 그는 높은 지위와 명예로 인해서 질투의 대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출신이 어디예요? 남유다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민족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런 포로자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잠시 보여주시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왕 앞에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그것은 비아냥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에서 바벨론 포로로 메대 바사 왕국의 포로로 강제로 지금 끌려온 지 6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 가운데 그는 이처럼 질투와 경멸과 미움과 그리고 시기의 대상이 되어 권력들에 의해서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이 사회에서 처벌하고 추방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디에도 동일하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다니엘을 미궁에 빠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주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표현처럼 누구에게도 흠이 없고 그리고 그는 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다니엘을 무너뜨릴 것인가?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강점을 이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단은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유혹할 때 가장 쓰는 방법은 약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당신이 가장 받은 달란트, 당신의 강점, 당신의 받은 은사를 유혹의 대상으로 두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약점을 분명히 유혹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사단은 강점을 통해서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이걸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점이나 어떤 약점의 부분에 있어서 사단은 항상 덫을 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사단은 교활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간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강점이든 우리의 약점이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겸손히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 강점이나 약점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적들은 다니엘의 강점을 이용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5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지독한 충성심과 성실함이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50년, 60년 동안 변하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은 그 성실함이 마치 온 땅을 덮은 것처럼 그렇게 밝게 비쳤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지금 가지고 있는 법령으로는 그의 신앙을 위협하고 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법안으로는 곤경의 다니엘을 빠뜨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왕으로부터 재가를 얻어서 도장이 찍혔지 않습니까? 도장을 찍어서 법안에 붙여 이제 공표를 합니다. 그 내용은 30일간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왕의 명령을 조서를 어긴 것이 된다. 전략적 함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들은 이 법령을 통해서 다니엘이 결코 빠져나갈 수 없도록 위험에 빠뜨리고자 덫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위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이 법안은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어요. 다니엘에게는 그 방도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었어요. 이 유언적 법률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30일간 창문 닫고 그냥 집 안에서 홀로 하나님 기도하면 돼요. 이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거든요. 공개적으로 보이지 않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살짝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살짝 뒤로 물러서라는 거예요. 너가 살짝 물러서면 너는 해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왕궁이 편안하고 모든 사람이 다 좋다. 다 좋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법령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네가 기도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기도 얼마든지 하라. 그리고 기도 네가 얼마든지 하지만 숨어서 해라. 그러나 너에게 그렇게 숨어서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그리고 너의 직도 유지될 뿐만 아니라 다 좋다. 공개적으로만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공개적으로만. 사실 다니엘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다니엘도. 율법에 창을 열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없고 안 해도 돼요. 근데 단지 다니엘이 60년 동안 개인적 습관으로 이렇게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법령이 있으니까 새 법령의 위헌적 법률이지만 이걸 했으니까 그래 위험에 처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그리고 괜찮은 방법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홀로 창문을 닫고 조용히 기도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시퍼렇게지는 눈을 뜨고 적들이 발견하라고 이전처럼 똑같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데 있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걸려들기 쉬운 것들입니다. 자기의 기준을 타협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을 낮춰서 그들의 요구에 타협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니 사단은 그런 유혹을 하고 나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있어요. 그 행위에 나타나는
나타남 속에는 놀랍게 자신의 가치로 선택한 것들이 고백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본능에 따라서 타협해서 그렇게 조용히 그가 좋다, 모든 사람이 유익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그의 모습 속에서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순종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성공했겠다, 잘 나간다, 이 타협점, 모든 사람이 유익하니까 나한테도 유익하고, 그러니까 이 타협안에 대해서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타협안을 받아들여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행동은 결국 타협안에 선택했던 자신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 유혹을 타협하며 사는 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적들이 그를 위험에 빠뜨리는 의도는 당신이 기도를 멈춘다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이 우리의 그대로를 다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당신이 이와 같이 타협함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다리오 왕 외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기준을 낮추어 타협하면, 그렇게 행동을 또한 선택하면 실상 당신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쉽게 우리의 기준을 조정하면서 항상 합리화되고 명분된 조건들을 만듭니다. 자꾸 만들어요. 다니엘도 얼마든지 이 악한 날에 나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출할 이유가, 노출시킬 이유가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마저도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이 지금 담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생명까지 들여서 오늘 그가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지 말라는 유혹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안 하면 너뿐만 아니라 정부,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안전하고 유익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낮추어서 쉽게 타협하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합의점, 그 명분, 그것들을 내 속에서 다 숨기고 말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주저함 없이 그가 일상에서 하던 그대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더라. 시퍼렇게 눈을 뜨고 대적자들이 그를 보고 있는데 알고도 즉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기도한 것이죠. 그가 60년 동안 내가 이것을 지켜왔기 때문에 고집을 부려서라도 지켜야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지. 이 고집 때문에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과의 신앙 고백이며 충성의 신실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조금만 물러서도 된다라는 그 타협점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모든 상황이 매우 편안해지고 안전해지고 매끄럽게 여기는 경우가 직면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정과 유익을 그렇게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것보다 의미와 가치가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중심의 충성심, 충실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준을 조금도 조정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낮추지 마십시오. 분명히 훌륭한, 분명히 합리화되는 명분이 쌓여져 있다 할지라도 타협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준점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에게 맞게 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충성과 순종을 들을 수 있었던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충심의 충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이 충절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이 충절이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결코 당신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